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맛있는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멀어도 맛집을 찾아가게 되고요,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관람하게 됩니다. 또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새벽 일찍 가서 부킹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심지어 해외가 골프장이 싸다고 하고 그러면 해외까지 가서 골프를 하기도 합니다.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엄동설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 집 앞에서 연예인을 기다렸다가 사인을 받기도 하긴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차입니까? 골프입니까? 음식입니까?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됩니다. 관심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서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저 자신의 고집 같고 자기 주장만 내세울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온전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서 십자가에 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곧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스스로 준비하면 하는 겁니다. 자연히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볼 때 모든 걸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요새 우리 손자를 보면서 키우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유치원 갔다 오면 할머니 딸기 없어요? 멜론 없어요? 맡겨놓지도 않고 지가 돈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부른 대로 주는 거예요. 엄마 오면 사줄게. 말라.
하여 드릴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그들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들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걸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중언부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일, 입는 것에 대해서 얻기 위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헛수고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헛것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 어떤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 계셨어요. 홀로 사신 할아버지신데 어느 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왔는데 놀이터에 애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애들을 보고 있는데 애들이 놀다가 이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평상시 이 할아버지는 애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곤 했는데 애들이 다 할아버지한테 모여들었어요. 할아버지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졸른통이 할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살았단다. 건너 마을에 있는 한 여자를 좋아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그 여자애가 사랑을 고백했단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녀가 하신 말씀이, 내게 오시려거든 말 2마리하고 소 5을 준비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당신을 맞아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뻐한 나머지 가서 열심히 말 2마리와 소 5마리 준비하려고 했단다. 그런데 세상 쉽지 않아서 말 2마리와 소 5마리 구하기가 참 어려웠단다. 그렇게 세월이 50년의 세월이 지나버렸고 그 청년도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는 아직도 그 처녀를 생각하면서 그리하고 있단다. 그런데 딱 들고 있던 애 하나가 그런 거야. 할아버지, 그건요 2말 말고 5소 그 말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고백했을 때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2말 말고 오세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말 2마리와 소 5마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세월 지나게 된 걸 깨달아서 그분이 그렇게 땅을 치고 통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2말 말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말 2마리야 소 5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쓴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하면 헛수고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려 했던 것처럼 2말 말고 주 앞에 오기만 하면 모든 걸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충족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길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층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삼층전까지 가서 보고 왔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아들 곧 나곤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사방이 형용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몰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3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렸어요.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을 위해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삼층천 하나님이 있는 낙원을 보니까, 그 영화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 땅에 잠시 스쳐가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알게 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게 말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버렸어요.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들 언제라도 다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우리들, 아버지 하늘과 도로 영원토록 한 나라에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쳐가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떼내야 뗄 수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상에 더럽고 냄새나는 그 의로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주 앞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라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라와 주의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가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다 하시면 다 채우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두에게 더 하시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약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소개했던 그 내용 아시죠? 어떤 젊은 유망한 화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유력한 정치인이 찾아와서 자기 초상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초상을 딱 그렸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초상값이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돈 좀 깎아달라는 안 깎아주고 이 초상은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누가 사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젊은 청년 화가한테 말합니다. 좀 깎아달라. 안 됩니다. 아니 내 얼굴과 다 닮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사느냐. 깎아라. 아니 당신 얼굴 안 닮았다고? 안 닮았다. 그럼 사인하세요. 그럼 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젊은 청년 화가가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갔다가 이 유력한 정치인이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상화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어느 도둑놈의 초상화. 기절할 뻔해가지고 처음 계약했는데 수십 배의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려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될 텐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하냐? 저주를 맹세하면서 죽을지라도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약속을 하냐면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하면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우리의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딸들은 다 하나도 결혼 못하게? 그 당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착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정착했던 그들과 결혼하면 금방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면요, 누가 결혼하기 원하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과 결혼하기 원해요. 그 시민권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권 얻기 위해서 그냥 결혼할 때가 많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그들도 그랬을 겁니다. 제일 먼저 정착이 쉬운 방법이 거기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 당장 눈앞에 쉬운 길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백성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무리 쉬운 일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맹세할 것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쉬운 길, 이것은 잠깐 있다 가는 것인데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쉬운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쉬운 길을 가면 넓은 길, 쉬운 길은 죽음의 길이고요, 힘들고 어려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좁은 길 가면, 십자가 길 가면 살아나게 되는데, 오늘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을 하냐면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길 가기보다는 오직 주님 바라고 거룩한 백성 살겠습니다. 다짐했는데 안식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들은 일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느헤미야 5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포도와 자기의 딸들, 포도밭이라든가 자기 딸들을 다 팔아서 왕에게 세금 내게 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아버리게 되고요, 딸들은 종으로 팔게 되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우리도 지금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될 텐데 직장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 사업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가 볼 때 그분들 언제 주일 성수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저한테 일부 예배 나오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뭔데요?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직장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건 제 꿈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주일날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가서 형식으로 안식을 지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될 때 남모른 기쁨과 감사, 감격을 주는데 이걸 너희가 받아 누리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줄 알고 주일날 나오게 되면 그게 기쁨이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 수요일 날인데 오늘 나왔어요?
다른 사람 다 직장 생활하고 지금 바쁘고 몸이 피곤해서 안 나오는데 여러분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이곳이 바로 주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겠어요? 안식일을 지켰다는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주님 만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소재, 번제 드릴 수 있는 비용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11조 드릴 때도 레인에게 11조 바칠 때 옆에 제사장이 보면서 지켜볼 때에 그럴 때 11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될 때에 딱 목사님이 딱 저기 있어가지고 11조 낸가 안 낸가 봉투 검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과 11조 안 하는 사람들 덜컥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그 약속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나올 때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멀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게 뭐냐면 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지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돈 벌어서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식일 지킨 거, 11조 드린 것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거구나. 건강 주신 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물질 얻는 거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께 소개한 것이, 엄마가 이제 7살짜리 애한테 이야기하자. 땡땡아 빨리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새날에 건강한 거야. 밥 먹거나 치카치카 해야 돼. 세수해야 되고요. 손발 잘 닦고 옷도 잘 입어야 돼. 약속. 이 약속이 엄마를 위한 약속이 애를 위한 약속이에요. 애를 위한 약속이잖아. 하나님께 너 11조 해라. 너 주일 성수해라. 너 주 앞에 봉사해라. 주 앞에 날 때 마음과 뜻과 정성 다 예배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하냐? 너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안식을 지키고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나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11조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없어서 11조 달라는 거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또 여기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에 남 모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남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면서 그 마음의 뽕을 갖고 살아가면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그였습니다. 옛날에는 주님 앞에 나서 11조 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벅찼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한 거라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기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대강절이었는데, 대강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절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우리는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다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험한 세상에 살아도 내가 구별된 삶 살겠습니다. 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쉬운 길 아니라 좁은 길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 예수 주신 그 하나님,
날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내가 구별해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게 주의 주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주신 것 다 하나님께 주신 건데 이걸 갖고 내가 주 앞에 열심히 서지에 번제 드리고 속죄 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는데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날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주신 귀한 축복, 남모르는 기쁨과 감사, 감격을 누리게 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구역예배 드릴 때, 셀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약속,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모든 걸 섭리하신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고난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에 관심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울까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을 위해서 관심 가질 때에 남모를 놀라운 기쁨, 이 문으로 더하시라고 약속했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험한 세상 살아도 이 말씀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치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